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 근심 내려놓고 영적 근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맙시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고 순조롭지 않게 일이 무엇인가 꼬여져서 매우 난처하고 또 답답한 상태에 놓이는 것, 이것을 역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원치 않는 어떤 문제 가운데 우리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그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와 같이 살아야 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경 가운데 지는 자가 아니라 절대로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다시 누려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 다시 형통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원리는 세상 근심 내려놓고 영적 근심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게 되는 근심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영적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근심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디서 살까? 내 자녀는 어떻게 키울까? 다음 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내 물질은 어디서 들어오나? 내 몸의 건강은 어떻게 할까? 인간관계, 가정생활, 또 우리 가정 안에 부부 간에 그 관계는 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근심, 이게 세상 근심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근심 말고 또 다른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근심이죠. 이것을 영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들어간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인가? 우리 가정 안에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이와 같은 근심이 영적인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게 되는 내용들이죠. 근데 영적 근심은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세상 근심을 하면 사망이 이르릅니다. 영적 근심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을 해도 되지만 그걸 좀 하지 말고 영적 근심합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근심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성도가 세상 근심하면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환경적으로 삶 속에서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근심하면 안 되겠구나, 영적 근심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다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그 근심, 그 영적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성공하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로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 세상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결심해야 될 것, 우리 평생에 살면서 그 어떤 경우라도 세상을 살아가며 살게 돼서 느껴지는 어떠한 근심도 내가 근심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영적 근심으로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절 2절 우리 느헤미야 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이 느헤미야의 직책은 술관원입니다. 이것은 술을 왕에게 따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실은 왕에게 있어서 자기 생명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독을 넣으면 자기가 꼼짝없이 죽는 거죠.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혹시라도 어두운 구석이 있는지.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어두운 구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그 어두운 빛이 얼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왜 얼굴에 어두운 빛이 있느냐? 너가 왜 병도 없는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전에 한 번도 근심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의 성벽이 무너진 이 일 때문에 근심이 시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과연 근심이 없을 만큼의 삶이었을까? 그거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노예 생활의 3세였습니다. 이민을 가도 3세쯤 되면 고통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다 통하지만 어차피 거기서는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견제도 심하고 어떤 자리에 가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근심거리가 너무 많죠. 게다가 지금 느헤미야는 노예 출신으로 거기 가서 노예 3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어요. 근데 그 근심이 많은 그 사람이 근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견제도 있었을 텐데 그 견제 가운데도 요동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느헤미야의 보스였던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은 귀가 얇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말을 듣고 자꾸 변덕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일을 그 중지시켰던 왕, 그 왕도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거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 말 듣고 그냥 후딱 중지시켰던 왕도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이만큼 변덕이 심한 왕입니다. 근데 그 변덕 심한 자기의 보스 밑에서 수많은 견제를 받으면서 또 자기가 거기에 어떤 그 원류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끌려 들어갔던 그런 사람으로 있다면 얼마나 많이 그 생활에 견제가 많겠어요. 회사 생활도 이러면 견제 많겠죠. 또 어렵고 힘들고 근심 많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근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근심거리를 다 그냥 맡겨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하면 안 됩니다. 세상 근심하면 성도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업을 하거든 직장 생활을 하거든 자녀를 키우거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경우라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떠한 근심도 안 해야 됩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아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이 다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다 응답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보십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처럼 세상 근심하는 거 안 하고 딱
딱 끊고 이 모든 근심 염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영적 근심으로 집중합니다.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내가 자꾸 성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난 영적으로 건강한지,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는 과연 영적으로 건강한지, 나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수많은 위험 속에 사도 바울이 있었지만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썼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근심되고 걱정됐던 것은 교회가 과연 건강한지, 교회가 지금 잘 자라고 있는지, 이 영적 근심만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근심까지 하고 살았다면 오늘 딱 끊어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근심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린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형통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직장으로부터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직장에 형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에 형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정 안에 형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형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통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흉년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근심거리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 흉년 가운데 이 이삭이 어떻게 좀 먹고 살 길이 없나 세상 근심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너 거기 스톱. 더 이상 세상 근심하지 마. 너 여기서 정신 차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때 이삭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렇지. 내가 언제까지 세상 근심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춰 서야지 하고 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으로부터 땅을 조금 빌려받아서 그 땅을 갖고 농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 땅, 이 땅이 뭡니까? 아비멜렉이 빌려준 땅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땅, 좋은 땅 안 주죠. 자기가 좋은 땅 갖고 남한테는 별로 안 좋은 땅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흉년입니다. 지금 그 흉년에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럼 목동에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좋은 땅에 안 좋은 해 흉년의 때에 그 자기의 전공도 아닌 농사짓는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당년에 100배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여기가 형통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뭔가 될 듯 했다가 그냥 망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깐 뭔가 행복했다가 그냥 다시 또 옛날로 또 돌아가서 절망과 낙심 속에 또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셨어요.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뭔가를 주셔서 좀 승진도 시켜주시고, 또 사업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뭔가 좀 잘 되기도 하시고, 가정생활에서도 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뭔가 좀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질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동일하게 주변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4절로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으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뭔가 좀 됐어요. 근데 당연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이거 갖고 평생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취직해서 한 단계, 두 단계 승진했다고 그걸로 평생 살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정 안에서 자녀 낳았다고 그걸로 다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으로 형통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복을 받고 나면 야, 복 받았다 됐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 복 지키려고 그 복을 더 크게 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런 복을 받고 난 다음에 주변에 시기 질투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 질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더 가졌다는 거죠. 너 가진 것 좀 내가 좀 뺏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그럴 때 이삭이 그걸 그냥 다 줘버려요. 그걸 왜 줍니까? 자기가 판 건데, 그것도 아버지 때 팠던 건데, 그들은 권리 없고 내게 권리가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뭐 마음이 착해서 순해서 싸우기 싫어서 그냥 줍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걸 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 지키려고 하다 보면 세상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업장 열어주셨는데 그 사업에서 사업하다가 그 사업장 때문에 세상 근심 떠나지 않게 그렇게 세상 근심 하다 보니 망하는 거예요. 직장생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망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방법이 뭐예요? 조금 형통하게 해요. 조금 잘 되게 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갈등하고 거기서 그거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인간관계의 근심이 떠나지가 않고 돈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심하느니 그냥 차라리 줘버리겠다고 준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걸로는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나눠주는 걸로는 절대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근심하면 망해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진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 어떤 경우라도 나는 세상 근심 안 하겠다. 세상 근심이 들어올 만한 것이 있으면 차라리 줘버릴지언정 내가 이거 품에 안고 그래서 세상 근심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망하는 일을 내가 당하지 않겠다. 아주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이삭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25절이에요.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원칙을 분명히 지켰어요. 나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 원칙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하겠습니다. 뭐가 몰려와도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세상 근심 몰려올 것 같으면, 이 싸우는 것 때문에 세상 근심 생길 것 같으면, 이 자리 때문에 생길 것 같으면, 이 이권 때문에 생길 것 같으면, 이런 말 한마디로 막 다투다가 이 감정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세상 근심 들어올 것 같으면 다 줘버리고 말겠습니다. 나 세상 근심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나의 첫 번째는 항상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 돌보겠습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형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을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서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만큼은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6장 26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게 평안이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첫 번째 100배의 복을 받았을 때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어요. 야, 그거 내가 뺏어 먹자. 이렇게 주변에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세상 근심 안 하겠다고. 그래, 차라리 너 가져라. 나는 하나님 앞에 원칙 지키고 예배 중심으로 살겠다. 아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딱 결정하고 살아가니까 주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뺏어 먹자. 이 사람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져 먹자. 이렇게 안 하고요. 너가 정말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이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랑과도 통하고 물질과도 통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근심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형통은 없어요. 세상 근심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절대로 세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근심으로만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형통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2편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시겠다. 형통의 근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마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만큼 범사도 강건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다 피폐해졌는데, 우리 마음은 다 병들었는데, 우리 마음은 상처투성인데 범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돈이 있게 해달라고,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내 근심의 모든 초점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지금 내 영적으로 건강한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인지, 이걸 끊임없이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은 어떤지, 그 근심으로 충만해질 때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세상 근심에 묶여 있다면 그거 다 오늘 끊어놔야 돼요. 그거 더 끌고 가면 안 돼요. 뭔가 일건이 묶여 있어서 이거 없으면 큰일 났다 생각하는 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붙잡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정말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붙잡고 도리어 세상 근심 이삭처럼 다 내어주더라도 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결심하고 주님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역경에서도 형통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은혜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 거둘 수 있습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금 이 사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원래 이 사건의 시작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시작했던 일입니다. 이 기스르월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이고요. 이 니산월은 4월입니다. 기스르월은 씨를 뿌리는 달이고 이 니산월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달입니다. 씨를 뿌렸더니 이 니산월에 와서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뿌려놓은 것이 없이 거둬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그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려놓지 않고서 거둘 수 없습니다. 남이 뿌려놓은 것 내가 거둘 수도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너무 필요한데 열매가 없다면 열매를 구하지 마시고요, 씨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늦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너무 다급한데 어떻게 그걸 하냐 해도 열매는 없습니다. 내가 뿌려놓은 씨앗 가운데 그것이 연그러져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잘 뿌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망을 심으면 원망의 열매가 한도 끝도 없이 맺어집니다. 슬픔을 심으면 슬픔이, 분노를 심으면 그 분노와 다툼이, 근데 내가 사랑을 심으면 참 멋진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우리가 씨로 심는 것들이 뭡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참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느껴지는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금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그것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다 죽겠다 그 말하면 내가 지금 그 씨를 또 뿌렸으니 내일도 그 열매, 모레도 그 열매, 그거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씨앗을 내일 내가 거둘 것이냐, 이걸 위해서 오늘 씨를 제대로 뿌려야 합니다. 생각이 성경은 씨앗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일은 너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내 머릿속에 남들은 모르지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씨앗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씨앗입니다. 지금 예배가 씨앗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씨앗이고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다 씨앗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두게 된 결과가 뭡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쓰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에 왜 근심이니?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걸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한 사람은요, 어느 때가 기회인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치질 않아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 근심은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이 다 불탔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어찌 내가 근심이 없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응답, 하나님이 나보고 시킨 일들, 그 하나님이 시켰으니 누가 뭐라 그러겠어?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막는 자들은 다 악한 막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킨 모든 일들은요, 질서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어기면서 싸우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싸우고 분내는 가운데 화내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참 변덕스러운 이 왕 앞에서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기도한 제목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 가실 거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씨 뿌리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날이 올 텐데 그날 내가 뭐라고 대답할지, 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지금 멋지게 대답을 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 그거 짓지 못하게 한 것, 그게 바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닥사스다 왕한테 아닥사스다 너 왜 이렇게 근심하냐? 당신 때문에 그거 막아나갖고 그거 안 닿고 지금 이렇게 불타갖고 이 모양 아니냐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도대체. 뭐 설사 이렇게 왕한테 말하겠어. 하지만 뭔가 불만이 있어서, 아니 왕이 막아놓은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이 고민 아니냐고. 그렇게라도 말했으면 그거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당장 거기서 끌려가서 목잘림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불탔어요. 지금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의 특징은요, 효사상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어디에 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를 건드리면서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 불탔습니다. 그 왕이 그래? 공감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왕이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부드럽게 말을 할 것인지를 4개월 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씨 뿌리고 준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통을 누립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언젠가 해주겠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왕이 물어봅니다. 4절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러니까 왕이 내가 뭐 해줄까? 그럼 그때부터 야, 이게 뭔가 풀려지겠구나 해서 그 사람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정확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유다 땅에 있는 그 성읍에 내가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때쯤 되면 왕이 알았을 겁니다. 이게 유다인이었지, 맞아, 이게 지금 예루살렘 그 얘기인 거지. 알지만 왕의 마음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읍에 가서 건축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유다 성읍 가서 건축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참 얼마나 멋지게 대화를 이끌어가는지 이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랑 무엇인가 말 한마디 하다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신앙의 모습 때문에 또 갈등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로 준비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갈등이 없이 이렇게 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랑 둘이 앉아서 만약에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이 왕은 믿을 수가 없는 왕이에요. 뭐 나중에 가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언제 무슨 말 했는데? 나 모르겠는데? 나 그때 술 먹었어. 기억 안 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에요. 근데 옆에 왕비가 딱 앉아갖고 언제 가겠느냐. 아주 공식적인 자리로 하나님이 도장을 쫙 찍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갖고서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러고 나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지, 언제 갔다 오겠느냐, 얼마큼 걸리겠느냐, 그럴 때 딱 기한을 정합니다. 저도 교회에서 많은 일꾼들 모시고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 건축도 많이 하고 뭐 보수도 많이 하고. 근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꾼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들겠습니까? 해봐야 알죠. 뭐 몰라요. 또 이거 언제쯤 끝납니까? 해봐야 알아요. 언제쯤 알아요. 다시는 그 사람 일 안 시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나오고 그 예산에 거의 일치하고 정확한 기간이 나오고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일의 경험도 있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언제 갔다 오겠느냐? 가봐야 알죠. 뭐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나 안 가봐서 몰라요. 지금 내가 3세인데 거기 갖고 뭐 모르겠어요. 어디에 생겼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했으면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정확하게 거리는 얼마큼 거리고 언제쯤 갔다 올 수 있고 또 성을 짓는데 얼마큼 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정확하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순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가 요청돼야 될지 그걸 이미 다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었어요. 우리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옵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 구상이 내가 통과할 때 통과증이 필요하지.
왕의 살림 감독으로부터 제목을 얻어야 되겠지. 이걸 구체적으로 다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그 종 망설임도 없이 탁탁탁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손 놓고 그럼 없어요.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선한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실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있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우리가 하는 것은요 허점이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요. 우리가 세밀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허점이 있어도 나머지 허점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뭐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둘러지켜 주실 건데 뭐 군사력이 뭐가 필요해. 그래도 사실은 군사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9절 우리가 참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군대 장관하고 마병을 같이 보내줘요. 그래서 이들 때문에 성벽을 짓는데 딱 지키면서 성벽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면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믿고 있다면 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날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열려질 때 내가 과연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서 그날을 이룰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할지라도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 앞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자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인데 그 일 앞에서도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 호른 사람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월신이, 그러니까 달이 나한테 생명을 준다.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이런 도전도 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암몬 사람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선해. 하나님 좋은 걸 주셔. 내가 뭘 어떻게 하든지 언제든지 좋은 걸 주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개판쳐도, 내가 아무리 범죄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한테 좋은 거 주셔. 그렇지 않아요. 대충 섞여 있으니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일 앞에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낼 수 없어요. 우리 집도 이렇게 추도 예배로 바꿀 수는 없나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순순히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 이런 사람,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 근데 제사 지내는 거 괜찮아. 뭐 어때? 무슨 문제가 있어? 제사 지내. 그런 사람들이 바짝 일어나서 대적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회식 자리에 저 예수 믿습니다. 술 안 먹습니다. 왜 그래? 그냥 분위기 깨고 술 먹어. 나도 장로야. 이러면서 먹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완전히 그냥 어물전에 꿀뚜기처럼 다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요, 그렇게 망쳐놓는 사람들 때문에 당황해서 분노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의뢰 있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로 3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보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를
대를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길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생을 살 수 있는 무엇인가를 쫙 보여주고 평생에 먹을 수 있는 물질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온갖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 방해물들을 줬습니까? 영적 근력 키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근력 키우고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점점 승리가 되니 이기게 되니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넉넉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측하지 못한 역경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경 앞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역경을 형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딱 결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세상 근심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딱 끊어야 돼요. 세상 근심하면 나는 망한다. 세상 근심하면 나는 죽는다.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남편 걱정하고 아내 걱정하고 회사 걱정하고 자기 직책 걱정하고 일 걱정하고 반드시 망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지금까지 틀린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거 딱 끊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주님께 이거 맡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끊어서 맡겨놔야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기 전까지는요, 내 감정, 내 고집 이것 때문에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영적인 근심만 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씨를 뿌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참 멋진 주님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해물이 다가왔을 때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다투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행복한 가정 주간을 맞이하죠. 또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않았던 대화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답답함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만난 이 한 주간이 얼마나 좋은 복음의 기회입니까? 이 좋은 복음의 기회에 그냥 자기 이익 때문에 막 그냥 막 안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설거지 안 해, 너가 다 해, 막 그렇게 실컷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참 좋다. 그러면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막 자기가 감정이 북받쳐서 막 실컷 그냥 아내랑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해요.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이 주신 기회에 주님 안에 선용해서 내가 이때 세상 근심 아예 안 하겠습니다. 그럼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속상할 일도 없어요. 그냥 그거 딱 맡겨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근심하면서 내가 천국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지 이거 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상하고 계획 세우고, 이번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예측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잖아요. 그러면 그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말해야 되겠다, 무슨 단어를 써야 되겠다, 이거 다 계획하고 느닷없이 생기는 일들 앞에 당황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안에 진실한 평안,
주님 안에 진실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